먼저, 누가 이제 세상에 어, 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죠. 여기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도 법을 다루는 이들이 중심에 서죠. 그리고 전륜 성왕도 법답게 다스리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들의 원리라는 거죠.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은 설명에 기반한 것이죠. 어느 종교든지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합니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진리다. 그게 그들의 이치예요. 근데 그런 이치는 너무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죠. 신은 어떤 힘으로 그대를 낳았으며 어떤 식으로 우주를 운영하는가? 그렇게 묻는다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그런 질문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은 바르지 않죠. 그건 일정 부분 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요구를 하는, 강압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이제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힌두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제사가 있죠. 그 이제 형식이 있는데 그 제사 형식만에만 묻히고 진즉 진리를 찾는 데 부족하다. 존재들이 그 형식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일으키고 접근해 갈 수는 있지만 그건 과정이죠. 필요한 건 설명이에요. 왜 부처님이 법을 믿으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가? 왜 그게 법이라고 하는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수한 부처님 법들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거 없이 우격다짐으로 맞으니까 믿어라. 그러면서 그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함이 떨어지니까 다른 진리와 믿음을 향해 가는 그 사이에 임을 다른 사법들이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부처님이 가득하다. 그런 비로자나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맞다라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방편으로 설명을 하셨죠. 예를 들어 온 우주라고 하는 그대가 온 우주라고 하는 게 공간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정신을 이야기하냐? 그럼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럼 무엇을 정신이라고 하느냐? 그럼 식이다. 식은 형성된 거다. 공간이다. 공간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업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의 그 법으로서 담마, 원리로서 알아가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리와 이해를 이해하는 자들의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자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따 뒷바 담마 뒷바 이렇게 그 원리 원칙에 머물러라 이렇게 해탈의 법에 출세간의 법에 부처님의 법에 그럴 때
그대가 아따디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참으로 제가 복됐다. 뭐 좋은 일은 많이 못했지만 참으로 복됐다. 그 이유는 저기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배워서 또 아직은 증득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라면 내, 내 자신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지 않겠는가. 즉, 삿된 법들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법들은 놓아야 될 법들이잖아요. 내가 잠깐 잊고 막 거기에 빠져들 수는 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방법도 또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념처가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그 광범위한 법 중에서 자기가 인연 닿는 만큼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하면 된다고요. 네,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또 인연으로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우리의 이익은 공부하는 이들의 이익은 사실 무한한 겁니다. 왜? 유한한 그 시공은 드러나고 사라져요. 어떤 원리나 법에 의해서. 그냥 그런 것을 벗어나면은 무한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내에서도 무한해요. 왜냐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져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91번 브라흐 마유경인데 여기 보면 세상에서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브라흐 마유가. 세상의 원리를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나는 이해를 했다. 근데 난 실시간 이해를 못했다. 이거거든요. 부처님 경전은 제가 봤을 때 제 얘기입니다. 내가 안목이 부족한 거지 얼마나 그 완전한가. 즉 모든 문제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태어남의 문제든 진리를 배움의 문제든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족한 거지 경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에 의지해야만 이게 내가 부족함이 해결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어제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브라우마유가 그 제자에게 가서 이제 뭐냐면 32 대인상 자신 그때 이제 부처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아니면 그게 전륜성왕이든지 부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닐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명색 때문에 그래요. 명색의 특징이에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시고 수용 가능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림에, 가- 원림에 가시면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는데 아첨하거나 꾸짖지도 않는다. 오로지 법문으로 대중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고마하고 기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을 격려하고 고마할 이가 누굽니까? 납니다.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뭐 아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내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있는 이들에게 하첨하게 돼요. 그건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이런 경우에 성공하니 경제력을 가지니 또 부처님 법을 많이
하느니 어떻게든지 배워보려고. 거기에는 내가 법이 부족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편견 없고 분명하죠. 감미롭고 듣기 좋고 울려 퍼지고 음조가 좋고 심오하고 난항합니다. 음조가 좋고 난항하다는데 아쉽네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분 곧다마 존자님의 목소리는 그곳에 모인 대중은 듣게 하지만 대중을 넘어서는 목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음, 부처님 법을 참 듣는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다른 것에는 관심 없이 물러납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스님한테 이렇게 젊은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이제 들여서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냥 막 존재의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법답게 보지 못하고 그 감정이입이 돼서 힘들어요. 그 막 그 젊은 아이의 심정, 부모의 심정, 막 이게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내일처럼. 그냥 법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냉정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자비사의 과정으로 자비희사 그 일은 하더라도 그걸 빨리 우빼까라는 것이 이제 법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법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영의 침묵 속에 앉아 계시는 걸 보았고 주권 법문을 하시는 것을 보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면서 또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인연되는 분들에게서 진심으로 얼마나 축원을 했나. 혹시 형식적인 부분은 없었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브라우마유 바라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 이 부분이 이상하네. 옷을 입고 가마을 엎었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참으로 언제 어디선 그분 곧다마 존자님을 뵙고 허심탄회하게 어떤 대화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유행을 하시다가 미탈라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겠죠. 미탈라에 사는 바람은 장자들은 세존을 보러 갔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세존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이들은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환담을 나누고 기얼카만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합장하며 인사드리고 한 곁에 앉았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자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에 한 곁에 앉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처님께 항상 고하나 제가 누구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한 곁에 앉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우마야 바라무는 작가의 후예고 출간 머문다라고 들으셨다. 이제 들었다 이거예요. 브라우마유가 이 브라우마유 경이죠. 바람은 학도들과 마데카 왕고숲으로 가서 여-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그때 사문 곧다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애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바라문을 불러서 학도죠. 배우문이 가서 뵈라.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드려라.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라고 합니다. 브라우마요 바라문은 나이 들고 듣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120살의 노장으로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고 어휘와 제사와 의문과 어원과 다섯째로 역사의 전통 언어와 문법에 등속하고 세간의 철학과 대인상에 득dok합니다. 자, 자신이 누굽니까?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자신이에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리를 체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제 그 저기를 하느냐. 가서 이제 바라무는 재산이 많고 잘 알려져 있고 만트라를 많이 알고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수하는 것과 명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상의 것을 다 갖췄어요. 뭐 이 이상 갖출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렇게 이제 어 부처님께 고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지금이 우리가 제가 저들이 부처님을 법을 공부하기에 최적의 시간이 아니냐. 지금 최상의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브라우마 바라문이 몰려온 것을 봤어요. 이제 가서 전갈이 되었겠죠. 보고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브라우마가 오니까 이제 저기 합니다. A, A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옆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젊었을 때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만큼 업이 좋지 못해요. 세상의 업이 아무리 좋아도 부처님 법은 웃따라예요. 록같따라. 세상에서 최상의 법이 최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께 이제 묻히죠. 뭐 이제 그런데 32가지는 볼 수 없었는데 기녀와 남성성이라고 했답니다. 확신을 못 가지니까 어 이렇게 그 예,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이제 대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대단해서는 아니고 어, 저기는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대선도 토론회는 이제 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일어나면 이제 뉴스를 좀 보는데 뉴스에 그 뭐 이번에 젊은 그 대선 후보가 그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업이 있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나. 우리가 인간이 그 유지되고 조- 그 태어나고 최고 존중해야 돼. 여성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그 언어의 인간과 존재와 여성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그가 어떠한 윗다까를 일으키는가. 참으로 우리의 그 한국 문화에서 우리 또 정말 높은 수준의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떤 저런 자가 이렇게 명성을 얻었는가. 그 명성을 얻게끔 되어 있는 우리 어, 어두운 사회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약화될 수 있을 것이고, 제거될 수 있는 언론과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볼 때, 이제, 의심을 제거해 주세요. 했을 때, 깡카가 의심입니다. 위나야가 제거죠. 의심을 제거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뭐냐면, 이제,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을 위해, 현생을 120살까지 살았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소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기 압니다. 저기, 아, 내용들은 뭐, 이렇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천천히 보시고요. 시간상 크게 그거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기 합니다. 의심하지 마시오. 마, 대, 빵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어떻게 왜 부처인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이게 이제 파티산비다마파에서 부처님에 대한 여러 저기가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내입처 외입처를 알고 내입처가 외입처와 연계돼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 이 부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어,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포괄적인 제시만 있습니다. 도가의 지혜로 이만 도가의 지혜로 어떤 지혜가 결과를 얻는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 이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까야 안빠시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강조이며 출세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관의 개념을 알아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인 것이죠. 내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걸 알았고 닦았고 버렸으니.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런 식으로 삼부토가 아닙니다. 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해 기회를 드렸으니 그대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자, 현생의 이익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 현생의 이익을 위해서 믿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의 취지가 더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내생의 이익을 여쭈할까? 현생의 이익을 할까? 그러면은 나는 현생의 이익에 관한 한등하다. 다른 사람도 내게 현생의 이익을 질문한다. 내생의 이익에 관해 질문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자기가 바라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지 않을까? 이게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해서 배달을 통달한 자가 됩니까?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떻게 압니까? 출세간의 법을 알아야 세간의 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세간의 부자가 되어야 세간에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복한 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명을 갖추고 누구를 슈르트에 정통한다라고 합니다. 슈르트는 뭐 깨끗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 완성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누구를 일러 성자랍니까? 세상에서 다 갖췄는데 이가 뭘 궁금해합니까?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며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누가 어떤 이가 부처라고 합니까?
근데 부처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존께서 바라문에게 뭘로? 개성으로, 개성, 개성으로. 왜? 현자들은 개성으로 얘기해도 빨리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사유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생의 삶을 알고 천상과 악도를 보는 자, 태어남을 무서웠고 최상의 지혜로 알아 목적을 이룬 성자. 이건 문의를 지금 성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청정한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안다. 태어남과 죽음을 버렸고 청정 범용을 완성한 자, 모든 법들을 통달한 자, 그한 자를 부처라고 한다. 모든 법들을 통달한 자. 지금 일어나는 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게 보인대요. 그럼 무엇을 알면서 법을 봐서 그래, 법들을. 법들을. 그 싸빠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유입처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발에 입을 맞추고 손을 어루만지면서 저는 브라우마유 바람입니다. 저는 브라우마유 바람이냐고 자기의 이름을 밝혔다. 예, 뭐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야 되는가. 정말 자신을 소중하게 갖고 다듬고 있는가.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 관계된 걸로 오염됨이 크게 그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대중들은 참으로 놀랍고 감탄했구나. 사문의 근신통령과 위력은 참으로 놀랍고 희유하다. 이 유명하고 명성을 가진 브라우마의 바로문이 이런 겸양을 표현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십시오. 어떻게 대하는가. 연세가 들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입니다. 그만하시고 앉으시지요. 제, 여기는 우리 말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브라우마의 바로문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도시의 가르침, 계획. 도시가 더 앞섭니다. 용이합니다. 계획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과 타락과의 오염은 순리의 이 감각적 욕망 위험과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준비되었고 부드러워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괴로움의 일어남과 소멸과 조라는 법을 가르침을 드러내셨다. 여기인데 이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냐? 그 감각적 욕망의 오염원과 이 부분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건 멸하게 되, 모두 멸하기 마련한 법이다라는 지었고 했는. 요건 이제 요거까지는 어디예요? 에류가부터 이게 생겨요. 그러면 저기는 그 아, 아, 아나가미 프랑카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법 중에 대해서 그 뭐냐면 삼계에 대한 법 아니면 삼계 아니면 깔릴까라고 그래서 지금 감각으로 파악되는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적인 것은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어, 이, 저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감각적 용만 위험과 타락과 오염은, 여기에 법에서는, 그때 브라ഹ്मణ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고,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위해를 얻었고 교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자, 그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공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난 뒤에 뭐냐면 바로와 가사하고 갔다. 음식을 드셨다. 7일 지내고 또 여기 7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얼마 안 돼요. 임종했다. 비구들이 세종께 말씀드렸다. 임종을 했습니다. 바라문은 현명했고 저가 반 법에 들어섰고 내가 법을 설명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브라함의 발음은 5가지 다tum 관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을 회생하여 그것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아란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쉽죠. 우리가 죽을 때 어, 아쉬움이 없도록 마음가짐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안니자로서 정신의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쌍카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자, 두카, 아나따로 그 만화 지금 정신이 법을 대할 때 모든 대상이 아니자, 두카, 아나따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뭐냐면 그것과 동일하며 불효이며 함께 생겨나 연을 이루는 관계이며 상호 간의 연이 되는 관계이며 의지하는 연의 관계이며 연결된 연의 관계이며 한맛인가. 어떻게 할 때 무상으로 마음 낼 때 풍부한 확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 제법들이 일어나는데 풍부한 확신은 뭡니까? 아까 그 부처님 법만이 최상의 법이라는 것을 애육가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 수행의 기본적인 것은 만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만화가 정신이 세상의 법으로 가는가? 출세간의 법으로 가는지를 알고 보면은 되겠다. 이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태국에 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